어,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나서 마음으로 많이 염려하고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양평에 저희 집을 제 손으로 나무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을 완공하는데 터를 만드는 것부터 한 2년 정도 걸려서 아주 볼품없게 제 집을 만들었는데 딱 완공된 다음 주에 저희 집이 산하고 붙어 있거든요. 큰 울창한 나무 속에 나무를 베고 거기다가 집을 지었는데 불이 났어요. 산불이. 우리 집은 이렇게 산 위에 언덕에 있고 저 밑에 산 밑에 한 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 집 고등학생 딸내미가 있는데 남자랑 헤어졌대요. 사귀던 남자가. 그래서 편지를 그 새끼 걔가 준 편지를 다 불태운다고 저쪽에다 딱 했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 중에 한 장이 날려가지고 그냥 산에 붙어서 이 바람이 밑에서 위로 불어오니까 산 정상에 있는 우리 집은 그냥 저 화염을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2년 동안 내가 정성 들여 지었던 집이기 때문에 저 집을 보호하려고 마당에 있는 수도꼭지에다가 그 호스를 끼워서 막 이러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래도 일단 불이 안 번지게 우리 마당으로 안 번지게 이렇게 하는데 밑에서 이 타는 연기가 있잖아요. 연기가 탁 내 코를 스치는데 그냥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정신이 남아 있어서 이 집이고 뭐고 팽개치고 그냥 쏜사같이 도망을 쳤었어요. 그래서 그 불을 경험하고 불이 나서 불에 타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연기로 질식해서 죽고 그 다음에 불이 태우는 거지. 불이 내 몸에 붙어가지고 이것을 막 끌려고 하는 정도면 다 도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건 불에 타서 죽지 않고 일단 연기로 목숨이 끊어지겠더라고. 그 다음에 불이 와갖고 태우는 건데, 그걸 한번 딱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산불에 대한 무서운 게 저한테는 우리 집에서 경험을 해서 다행히 강 바로 옆에 있어요. 한 500m 앞에 강이 있고 산은 붙어 있고 헬기가 바로 물을 퍼다가 우리 집에다가 불에다가 안 던지고요. 이 물을 우리 집에다 끼얹더라고요. 저 집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헬기에서 그 많은 그래서 막 뉴스에서 보면은 헬기가 물 뿌리는데 저거 코끼리 비슷게 갖고 그러잖아요. 저 물로 어떻게 불을 끄는데 그 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물을 우리 집에다 뿌리는데 내가 마당에 서 있다가 그 물을 맞았거든요. 그때 다 벗겨진 게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마당 일부가 타고 이제 저희 집은 보호가 돼서 불이 안 붙었는데 다행히. 그래서 산에서 불 났을 때 그 두려움, 그 고통을 제가 조금은 맛본 터라 19년도에 고성 산불이 났을 때 4월 달이었는데 제가 차를 11월 그 바로 전에 11월에 샀어요. 근데 빨간 차를 샀어요.
근데 집에서 뉴스를 보는데 전국에 있는 빨간 차가 CCTV로, 고속도로 CCTV를 보여주는데 전국에 있는 소방차가 고성으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 장면이 막 전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모든 CCTV에 소방차들이 다 고성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나도 빨간 차를 샀거든. 근데 막 갑자기 와, 우리 집 불났던 때가 생각이 나서, 그때가 4월 초순이니까 되게 이맘때니까 추웠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덮던 이불, 겨울에 입었던 옷 그냥 다 그냥 큰 비닐봉지에 담아갖고 그냥 고성으로 갔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근데 다른 차에서는 다 물이 나오는데 내 차에서만 물이 안 나오는 그래서 일단 고성 거기 자치센터에다 이제 자원봉사자 이름을 적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갈 때도 내가 간다고 말해야 돼. 안 그러면 실종이 되니까 아무나 와갖고 막 돕고 이러는 게 아니고 다 가갖고 이름을 적고, 그리고 내가 배치된 곳에서는 이미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이제 잔불이, 낙엽 밑에서 잔불이 있지 않도록 곡괭이 갖고 가지고 다 해체해서 그 안에 불을 끄는 것들을 확인하고 옮겨가는 일을 이제 제가 막 맡았어요. 그 일을 한 3, 4일 동안 하고 왔어요. 그러다가 또 22년도에 울진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때는 가는데 이번에는 안 가야 되나 막 그러다가 또 울진에 가가지고 또 원래 또 해본 놈이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울진에서는 진짜 거기서는 한번 죽을 뻔했어요. 예, 바람의 방향이 딱 바뀌어버리니까, 왜냐하면 바람의 방향이 반대쪽일 때는 얼마든지 하는데 이게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버리면 그냥 또 그걸 마시고 쓰러지거든요. 근데 저 위에서 바람이 바뀐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줬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요. 근데 금년에도 저 안동이나 영덕 지역으로 이렇게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 저희 집 배대적인 수리 공사를 했어요. 나무로 집을 지으면 영원히 살 줄 알았어요. 다 그러더라고. 콘크리트는 아파트를 지어도 3, 40년이면 재건축해야 된다. 근데 나무로 지으면 100년, 200년 간다 그러더라고. 난 진짜인 줄 알았다. 근데 이 아무리 오일스텐을 발라줘도, 매년 발라줘도 물 닿고 햇볕 닿으니까 이제 많이 닿는 밑에 부분들이 다 썩더라고요. 그리고 지붕에서 연결된 이 물바지 바로 밑에 또 거기도 나무로 삥 둘고, 우리는 또 2층 지붕으로 만들어놔서 물 닿고 햇볕 닿는 나무들은 다 썩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썩는 줄 몰랐어요. 하도 바깥에 칠을 계속 몇 년 동안 덧칠을 해가지고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 지난 겨울에 아주 추울 때 우리 실내가 영하가 돼가지고 실내에 있는 모든 물들이 얼어버렸어요. 근데 이걸 보신 우리 동역자 한 분이 한 분 견적을 보라고 보냈더라고. 그래서 창호를 다 바꿔줬어요. 이렇게 두꺼운 창호로. 집 완공할 때 마지막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돈도 없는데 마지막에 창호는 그래서 제일 싼 창호로, 이렇게 단창, 호창으로 이렇게 다 돌렸더니 집안이 너무 추워서 그때 그분이 보기 안타까웠는지 창호를 다 바꿔줬어요. 창문 하나 바꿨는데 아침에 동네 이장님이 방송하는 게 안 들려. 내 새벽잠을 안 깨우고, 그래서 너무 좋은데. 그래서 집안 공사를 이번 주 안에 한 주간 하는 바람에
이번에는 화재 현장에 가서 돕질 못했어요. 내가 안 갔더니 너무 길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많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에는 화재가 그때 나긴 났었어도 별로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고 오히려 저한테는 화재로 인한 이익을 엄청 봤어요. 집 마지막 짓는데 진짜 집에 있는 동전까지 다 써서 완공을 했거든요. 정말 때려 죽여도 돈 10,000원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 지은 집이 내 집이 되려면 준공 검사를 받고 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등록비 이런 거 막 600만 원, 700만 원 이걸 내야 되는데 그럴 돈이 없었어요. 근데 마당에 우리는 산을 깎아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깎은 만큼 보상 식재를 해줘야 돼요, 나무로. 그래서 요만한 나무들 있잖아요. 그 조그만한 것들 마당에 막 심어놨어요. 뭐 나무가 큰가 작은가는 상관없어요. 내가 벤 숫자만큼 심어놔야 돼. 그래서 요만한 나무, 어마어마한 나무 베고 요만한 나무들 심어놨는데 그 나무들이 다 탔어요. 그 나무 한 그루당 얼마씩 보상을 해줬는데 그때 그 받은 보상이 한 700? 되는 거. 그래가지고 등록을 했어요. 우리 집 등록비를 내서. 저한테는 화재가 오히려 도움이 됐는데 이번에 화재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 중에서도 또 많은 감사가 나오기를 바라고 또 온 국민들이 함께 그들을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돕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왕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여러분 지금 9개월, 10개월째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인데 오늘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거를 하루에 하려고 했더니 그 양이 너무 방대해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따로 했고 오늘은 하늘과 땅을 여러분하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수와께서도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하늘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쓰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근데 이 두 하늘이 같은 하늘일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암송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그 궁창 하늘, 이 스카이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예요.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고 땅을 지으셨어요. 하늘을 지어서 거기에는 천사를 두셨고 땅을 지어서 거기에는 사람을 두셨어요. 하늘은 영적인 세계로 창조하셨고 땅은 물리적인 공간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하늘에는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살고 있고 이 물리적인 이 땅에서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살게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드셨냐면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과 함께 있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의 전부 다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물질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하늘을 지으셔야 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는 곳이고, 거기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장소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에덴에서는 아담과 천사와 하나님이 함께 공존한 곳이었고, 처음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매우 만족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늘에서는 천사 중에 일부가 반역을 했고, 땅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그때서는 분리가 돼버려요. 하늘과 땅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을 하나님은 이 하늘에서 내어 쫓아버리셨어요. 그들은 이 땅에 와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이 땅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은 정상이 아니고 불법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거기에 둘 수가 없어요. 그를 쫓겨내놨어요. 영적인 존재가 물리적인 세상에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이 필요해요.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왜 영적 전쟁을 해야 하냐면, 이 세상에는 영적인 존재들이 이 땅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과 이 땅을,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 하늘의 이 반역으로 인해서 이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공간이 망가져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을 잃어버리셨어요. 그때서부터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시편 115편을 보실까요? 시편 115편,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16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은, 115편 16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여러분,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고 이제 땅은 사람에게 주셨어요. 이 땅은 사람이 거하는 곳이고 사람을 통해서 통치할 것이고, 이제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거기서 반역한 자들은 내어 쫓겼고, 거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천사들만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하늘과 이 땅을 지으셨는데,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할 때는 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니까? 하늘에 계신? 근데 이 하늘과 땅을 짓기 전 태초부터 계셨어요. 이분이 계신 그것은 어딜까? 여러분, 하늘은 피조물이에요. 땅도 피조물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하늘과 땅이 소멸될 것이고, 또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올 거예요. 다시 개조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렇게 가변적이거나 사라지거나 새롭게 되는 공간은 아닐 거예요. 그분은 하늘을 짓기 전에 계셨어요. 나는 그분이 계신 그곳을 난 또 하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전부 다 하늘인가? 우리한테는 높은 건 다 하늘이라. 여러분,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뉘게 하고 그 공간을 궁창이라고 만들었어요. 여기를 하늘이라 칭했어요. 여러분, 이 하늘은, 창세기 1장 6절에 있는 이 궁창 하늘은
사실은 땅이에요. 이 땅에 속한 하늘이에요.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 휴거된다고 그러잖아요. 들려 올리는데, 들려 올려지는 영역이 그 하늘에 이 스카이 이 정도. 왜냐하면 그분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올라가서 그분을 맞이해서 이 땅으로 모시고 올 거거든요. 마중 나갔다가 모시고 오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영적인 세계의 하늘로의 휴거도 아니고 그 어떤 하늘로의 휴거도 아니고 그냥 이 정도. 그분이 재림하실 때 모든 육체가 그를 보기 위해서는 그들이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분이 한국으로 오신다면 아르헨티나에서는 못 볼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들이 볼 수 있도록 아마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여 이 땅으로 모시고 올 그 정도의 스카이일 거예요. 왜냐하면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용납할 수 없는데 내가 지은 이 전에 당신이 계시겠습니까? 라는 기도가 나와요. 이사야 66장 1절에도 보면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 발받침대이니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며 내 안식처를 만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하늘이 없어요. 하늘은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 안에 그 하나님을 용납하거나 가둘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 하늘보다 크시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는 천사를 두셨고 그들의 반역하자 그들은 땅으로 내어 쫓김을 받았고 마지막에 1000년 동안 예수와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때는 아마 그때는 땅에서도 이 마귀를 쫓아낼 거예요. 무적행으로. 그리고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그분이 동일하게 그분의 권세로 땅을 통치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하늘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이 땅을 위하여 준비해 두신 하늘이에요. 이 땅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 하늘에도 임하는 나라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날은 이 두 개가 하나로 통일되는 날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로 통일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킬 수 있는 분은 그분은 영적인 분이어야 하고 육체를 가진 분이어야 해요. 하늘과 땅을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면 이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야 해요. 이분 외에는 이것을 통일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고 땅은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는데 그 아담에게 준 권세를 사단이 유혹해서 탈취하여서 이 세상 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단을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와도
사단을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합법이 아니고 불법이지만 그렇게 강행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단에게 있는 그 권세를 다시 뺏으려면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합법적으로 오셔서 사단과 대결해서 사단으로부터 뺏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 권세는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단에게 있는 그 권세를 뺏어서 이제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의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한 분 안에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그 말씀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주님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이제 하나로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그럼 그 전에는,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과거에는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을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분은 창세 전에 계셨던 분이고, 요한복음 17장에 창세 전부터 그 아들과 나눴던 그 사랑을 사람을 만들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사람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파괴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 속에다가 무엇을 지었냐면 성막, 성전, 그 안에 지성소. 그 지성소는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 안에는 천사도 있어요. 그 법궤 위에 그룹 날개, 그룹 천사들이 있고, 또 휘장에는 또 스랍 천사들을 또 이렇게 실로 해서 또 모양도 해놨어요. 그 공간에는 천사가 있어요. 하늘이에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육체를 가진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예요. 이 공간은. 이것을 장막, 성막, 그리고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고 있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성막이에요. 거처를 세우다는 거죠. 자기의 거처를, 장막을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장막을 우리 가운데다가 두신 것이 바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신 육체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늘과 땅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움직이는 지성소인 예수와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늘과 땅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계시록 21장에 보면, 여러분 계시록 21장을 보실까요? 계시록 21장 22절. 여기는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22절 시작.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거기에는 이제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잃어버렸던 그 에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는 그 공간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늘과 땅이 하나 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지의 공간을 그려놓고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다 천국을 간다라고
그렇게 그려놓은 그 공간이 아니라, 그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은 사람이 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 이 땅은 천사들이 와 있어야 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불법이에요. 반대로 사람이 또 하늘에 올라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 중에 유일하게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계세요. 볼까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3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오신 분, 이분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조금 의문스러운 건 에녹이나 엘리야 이분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럼 거의 실종 상태죠. 저는 이분들이 하늘로 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디로 간지는 잘 모르겠으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자 외에는 다시 하늘로 간 자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녹과 엘리야를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잠재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신약에서는 성도들이 죽은 것을 전부 다 하나같이 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어디다가 재웠을까는 잘 모르겠으나 육체를 가진 이분들을 하늘로 가지는 않았을 거라. 유일하게 하늘에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와예요. 아주 독특한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육체를 가지신 분이 하늘에 계세요. 여러분, 예수와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과 동등됨을 거절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럼 이분이 승천하실 때는 인간의 모습을 벗고 다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올라가셨을까요? 그렇다가 내려오실 때는 다시 또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오실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이 계속 우리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계시다가 그대로 다시 오실 걸 믿습니다. 아마 스데반도 죽기 전에 그 보좌에 계신 예수와를 본 걸 보면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체로 하늘에 계실 거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은 아주 독특한 공간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육체를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 외에는 그곳에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저는 부활을 이 땅에서 꿈꾸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천년왕국이 오면 우리 몸은 이런 육체를 가지고 부활체를 가지고 영적인 존재로서 이 자연계를 또 통치하는 시간이 우리한테 있을 거예요. 그때도 아주 독특한 시대일 것 같아요. 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육체적인 존재가 영적인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와는 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위대한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려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과 통치가 이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시작된다는 것을 선포하신 장면이 바로 그분의 부활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육신은 이 땅에서 썩어집니다. 그리고 내 영혼은 소위 말하는 우리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산다. 그러면 저는 죽음을 이긴 겁니까? 이건 그냥 죽은 겁니다.
사망에 대해서 승리한 겁니까? 아닙니다. 패배한 겁니다. 사망에 대해서 이기거나 죽음에 대해서 승리한다면 우리는 다시 육체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이 바로 우리의 사망 권세에서 승리한 걸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육체는 이 땅에서 썩어지고 내 영이 어느 공간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승리가 아니고 패배입니다. 우리는 육체로부터의 승리, 사망으로부터의 승리, 죽음으로부터의 이김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우리가 육체로 부활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영원히 영적인 존재와 함께 하고 싶으셨다면 굳이 뭐하러 육체를 지으셨을까요? 그냥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어서 영원히 사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로 지으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진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영이 영원히 천국에서 살 거라면 굳이 뭐하러 내 육체가 부활해야 되겠습니까? 육체가 부활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 영이 하늘에서 사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서 살 것입니다. 후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서 천사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그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날이 오겠지만 그 전에 내가 죽어서 그 하늘을 가거나 그 하늘은 믿는 이들을 옮기는 장소가 아니라 이 땅과 하나 되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만 임하는 나라가 아니고 땅에만 임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늘과 땅에 임하여서 둘이 하나가 되는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착각하는 사람, 내가 죽자마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천국에, 이 사람은 지옥에. 성경 어디서도 즉결 심판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죽으셔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해서 그래 너 천국 너 지옥 이렇게 정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끝에 가면 마지막에 모든 사람을 다 부활시켜서 그날 영벌과 영생으로 그때 구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는 오늘 죽어서 오늘 나를 즉결 심판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의거하면 말입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에, 소위 천국에 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럼 나는 천국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또 부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강등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 어마어마한 영광 속에 있다가 육신을 다시 입고 다시 이 세상으로 또 와야 완성되지 않은 이 나라에서 또 이 세상을 통치하고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여기로 다시 또 와야 된단 말입니까? 내가 그리는 사후세계, 우리가 그려낸 천국, 내가 죽어서 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땅, 이 두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는 이것을 그분이 꿈꾸고 계시는 것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이 땅에서 하늘이 오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꾸시던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시도록 우리가 꿈을 꾸고 그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뭐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 문장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꿈꾸시는 문장이세요.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고 그분의 마지막 꿈이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는 것.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이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물리적인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해서 지으신 하늘과 땅이란 말이죠. 21장 1절 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마치 뭐로 비유했냐면 신랑과 신부로 비유했어요. 이 신부는 신랑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을 위하여 예비된 이 신부가 둘이 결혼을 함으로 큰 축제가 벌어지는 것처럼 하늘이 그렇단 말이죠. 하늘이 이 땅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땅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늘이 목적이 아니라 땅이 목적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것. 남자는 여자를 위하여 있고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있는 것처럼 하늘은 땅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준비된 것이 그러하다고. 여러분, 하늘은 이 땅을 위하여 있어요. 그럼 하늘의 천사는 왜 만들었느냐?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을 보면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천사들의 본격적인 일들이 언제 일어날 거냐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을 1000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통치할 때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이에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보러 가자라고 나다나엘에게.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 대화를 합니다. 아, 참으로 참 이스라엘인이다. 저를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고 해서 그렇게 놀랐느냐? 곧 있으면 인자 위에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은 결코 이걸 본 적은 없어요. 성경 역사를 보면 예수님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장면들은 거의 없어요. 물론 무덤에서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변화산에서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긴 했지만 무슨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와가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때 그를 섬기는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통치하는 우리들을 위해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고, 우리를 돕는 천사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날, 천사들과 사람들은 이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물론 그 땅에서는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였지만 하늘 따로 땅 따로 그분의 영광을 노래할 거지만 마지막에는 이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는 거죠. 어느 생선가게 그 붙여놓은 하늘엔 영광 땅에는 굴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그것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 따로따로 경배할 줄 모르겠지만 마지막에는 한 존재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 장면들을 미리 좀 보여주는 데가 있는데, 시편 103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온 땅을 다스리는도다. 그러니까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모든 땅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20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천사들은 능력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 천사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두 번째 21절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들은 하나님을 수종들고 그의 뜻을 행하는 존재들이에요. 그 천군들은.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이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장면입니다.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온 땅을 다스리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그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천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수종들며 그 뜻을 행하는 천군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곳에 있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때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5절에서 8절까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 나온 장면들입니다. 14만 4천들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건 전 세계에서 말이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 이어서 누가 해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도 임하지만 하늘에도 임하고,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과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땅에서처럼 하늘에도,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한 분 통치 아래 놓여서 둘이 하나가 되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서 어떠한 것을 꿈꾸고 계신다면 그것은 진짜 비성경적입니다. 이 땅을 떠나서 어떤 곳에 우리가 옮겨진다라고 믿는 것은 사실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땅은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하늘은 천사들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을 동시에 만든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만든 공간입니다. 처음 에덴은 이 둘이 하나였습니다. 분리됨으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분리된 것을 함께 있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 사이에 성소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으로 예수와께서 오셨고 이 예수와께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하늘과 땅을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땅에서처럼 하늘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임하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이 땅에 뿌리를 두고 하늘을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인간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인간에게 지금 가르쳐 주신 기도를 여러분하고 지금 10개월째 나누고 있습니다. 초월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자신의 전능함을 다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하여서는 자신의 전능하심을 우리 인간에게 제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끔 그분이 온 세계를 프로그램화 해놓으셨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함께 이 나라를 이루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라. 하늘도 여호와의 것이고 땅도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 하늘도 여호와께만 순종하고 땅도 여호와께만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와 한 분만이 온 세계의 왕이신 것을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로 이루시길 원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로 일하시길 원하시니 그분의 그 뜻을, 그 소원을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또 이루어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이경욱이, 이 땅에 있는 누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을 제가 동의합니다. 주님, 당신의 그 뜻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지은 땅,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지으신 하늘이 하나가 되므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예수 앞에 무릎 꿇어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있길 원하셨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그 아들과 그 사랑의 영화로운 관계에 있었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과 우리가 얼마나 이 아름다운 사랑인지 그들에게도 보여주자. 그들도 우리 안에 있어서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저 사람들도 함께 누리게 하자라고 해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에덴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는 공간이 되었으나 타락과 실패로 잃어버렸고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는 하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공간, 지성소.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셔서 그분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움직이는 지성소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그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원히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큰 소원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내 안에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아주 오래된 꿈입니다. 그분의 가장 큰 꿈이십니다. 주님, 그것을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을,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을 나도 하나님도 만족하며 하늘과 땅이 하나 된 것을 미리 경험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왕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구하라고 했는데 꼭 뜻만 가지고 하늘과 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하늘과 땅은 그 앞에 청원에도 다 통용되는 말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임하게 해주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죽은 다음에 우리의 운명을 짓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옮겨지는 그 의미의 나라도 아니고 하늘처럼 땅처럼 하늘도 하나님의 주권과 주권의 통치 아래 놓이는 이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다음에 가는 세상으로, 내 육체를 벗고 내 영원히 사는 그런 세상으로만 이 땅에서 그리지 말고 유일하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나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이 중차대한 책임을 맡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오늘 이것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임하게 하여 주셔서 둘이 하나가 되어 동일하신 분 예수와의 주권과 통치 아래 놓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서도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넘실거릴 거고,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하수처럼 강처럼 흐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전쟁과 곳곳에 또 지진과 화재와 홍수 등 자연재해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 민족과 민족의 분쟁, 온갖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온 땅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곳에 곳곳에서 고통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주의 진노 중에라도 주의 긍휼함이 주여 이 땅에 임하게 하여달라고, 하늘에서처럼 이 땅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통치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